네, 오늘 잠언 3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뭔가 감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실 감춘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굴의 잠언은요, 이 짧아서 그렇지 상당히 어조가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게 무슨 수수께끼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날아갔는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느 길로 다 날아갔지?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바위를 기어 다녔는데요. 뱀이 어느 길로 갔는지 우리가 보입니까? 지나가고 나면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바다로 배가 지나갈 때요. 막 물보라가 치고 지나갈 때는 어느 길로 갔어라고 알지만 나중에 누가 와서 이 바다에 어떤 배가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됩니까? 흔적이 계속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남녀의 좋지 않은 관계도요.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이건 이제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입 씻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죠.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남들이 모르면, 즉 증거가 없으면 아유,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덮고 안 그랬다고 발뺌하고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밀한 죄를 숨기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게 정당화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이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욕망에 빠져 있으면은요, 마치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의 탐욕 그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의 방향성, 그리고 그 종말을 알지 못한다면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죄를 행하는 심리는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자기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흔적들, 다른 사람 눈에는 들키지 않았던 이 흔적들을요,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뱀이 바위를 지나갔을 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바는 그 흔적도 남지 않아서 괜찮다고 여기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강한 어조냐면 죄가 들켜서 돌이키는 것은요. 어떤 동기에서 돌이켰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죄가 들켜서 돌이키면은요, 정말 돌이켰는가?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아니면 들켰기 때문에 잠시 임기응변으로 돌이키는 척하는가? 참 애매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가 들켜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흔적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뭔가 죄가 드러나도 증거가 없으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시대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은밀한 자기 합리화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눈에는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동기와 흔적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원하는 그 마음과 또한 따랐던 그 길을 주님 이미 다 보고 계시오니 주님, 감추어진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가려진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혹여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또 아굴이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이거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불편해지고 질서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첫 번째, 종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왕으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왕답지 못한 자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요,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인격이 지도자가 되면 사회가 그냥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자리에 대한 값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의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종다운 것, 종다운 인격의 값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답다라고 해요. 그걸 의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개념은 다움의 개념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의사가 의사다울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의사가 돼요. 이 의의라는 것은요, 자기 자리에 맞는 인격의 값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이요, 왕다워야 되는데 종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왕답지 못하고 인격도 답지 못하고 능력도 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힘들어진대요.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은 앞서 잠언에서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아버려요. 더 탐욕으로 나아갑니다. 즉, 미련한 자가 무언가 자기 탐심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것도 다 빼앗고 가난한 자의 것도 탈취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앞에 음식이 있어야 나눌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고 사회에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뭐 스크루지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더 탐심으로 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의롭지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인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여인이요, 뭔가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던 여인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왜 여인에게 비유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아유, 우리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지금 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현재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자신의 문제는 외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왜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와 좀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갈이 여종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아이를 갖고 여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야.
계속하여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 왜 하십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이 진동하고 시끄럽게 된대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결국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다음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요, 고통을 끼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에 나는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의로운 삶을 사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 다우면 돼요. 목사 당신 왜 요리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 다우면 돼요. 아버지는 어떠면 됩니까? 아버지 다우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다우면 돼요. 지금 뭔가 언밸런스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탐하고 그러면 다 혼란스러워져요. 이것은 의의 개념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나중에 기억하시려면 21절부터 23절은요, 가로쳐 놓고 거기다가 의의 개념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의의 개념이에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할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면 돼요. 그 자리에 합당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종이요. 종답게 살면 돼요. 왜 왕의 자리를 꿈꿉니까? 왜 탐합니까? 왜 기어이 그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켜 의롭게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다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다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다움은 뭡니까?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창조주 다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세요. 공의의 대가를 치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의 의를 보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신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십자가 신학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의롭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언제 불의하게 됩니까? 성도답지 못하면 불의한 거예요. 성도답지 못한데 아니라고 나 성도라고. 주님께서 보실 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은 빛다워야 돼요.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 아굴의 잠언은 참 재밌게 표현을 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것은 작지만 지혜로운 예를 들어요. 뭔가 하찮아 보이는데 너무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피조세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 개미만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의 지혜를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넣어 놓으셨어요. 개미는 보니까 여러분 개미 허리 잘록한 거 보세요. 그 작은 개미가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굴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만 가만히 봐도 하나님의 의가 보이더라. 또 그래요. 이 사바는요, 이게 토끼와 비슷한 작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날카로운 뭐 이빨이나 뭐 잘 달리는 뭐 빠른 발도 없고. 그러니까 맹수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이요, 자신의 약함을 알잖아요.
그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바위 사이에 짓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하니까 그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사는 의의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강하지 않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어 있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약하잖아요. 여기 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정말 사람이 뭐가 잘났습니까? 부족하잖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집을 져야 됩니까? 바위 틈에 집 지어야 되잖아요. 반석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구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반을 보니까 자기가 약한 걸 알고 바위 틈에 집을 짓더라. 사람은 왜 그러냐?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의 반석과 요새 되시는 분에게 나의 집을 지어야지요. 의지해서 주님 안에 살아야지요. 또 보세요. 메뚜기를 보세요. 메뚜기. 메뚜기도 너무 재밌어요. 임금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데 때를 지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모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질서 있고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메뚜기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만히 보니까 야, 메뚜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이네. 메뚜기 다움을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알고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해요.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각 지체는 모여서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의잖아요. 메뚜기 보니까 그렇게 살더래요. 니네는 왜 연합하지 않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모이지 않니? 왜 정말 유아독전하려고 하니? 그거예요. 도마뱀을 봅니다, 아구리. 여러분, 지혜자는요, 뭘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지혜자는요, 온 자연의 만물을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도마뱀은요, 보세요. 손에 잡힐만 해요. 야, 이제 내가 저 도마뱀 잡았어라고 할 정도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왕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도마뱀을 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왕궁처럼 가장 높은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도마뱀이 그렇구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방비하고 자신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세요. 그러나 그 임하심을 볼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아멘하며 받아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도마뱀이요. 남들 볼 때는 아유 저거 별것 아니야. 저거 잡을 수 있어. 어느새 보니까 도마뱀이 제일 높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근데 미련해 보여요, 성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아구리요, 너무 귀한 오늘 복음을요, 우화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잠언 30장 묵상하다 보면 너무 이 마음에 진리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교훈 안에는요,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오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에 아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며 내가 한 거 아무도 모른다, 내가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뱀이 지나간 바위의 길도 흔적도 다 알고 보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직고해야 될 터인데 주님, 생명이 있는 동안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현상, 동물과 곤충을 통하여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작은 곤충도 주님의 지혜를 행하온데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달 살아낼 때 오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